소득의 11조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생애가 끊어지지 않는 생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역사가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적에 따라 건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이 드려진 아버지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흥명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을 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드러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의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드림이 헛되지 않고 날마다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모든 발걸음 속에 귀한 복이 되는 것처럼 저들의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목회자를 섬깁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드린 것처럼 저들의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성전 미화로 그리고 주방에서 수고한 모든 심령들마다 특별히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되어진 모든 일 속에서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더러운 곳에 또 쓰임을 받고 있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그의 애씀과 힘쓰임을 통하여 주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하늘님 찬양 선교단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서 찬양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실 줄로 믿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말씀. 죄송합니다. 박기남 집사님이 아니죠. 김석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보게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말씀까지 우리 김석주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제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비전 인생으로 살아가고 비전의 교회로 이루어 나가고 비전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고 비전의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전이라는 주제로 내 인생 속에서 과연 꿈이 있는가?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죽을 날 언제 안 남았는데 죽을 날 남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보세요. 다 어르신들 말인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냥 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뭘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비전 없는 말과 행한 비전이 없다고 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는 것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목사님 먹는 거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돈이 최고의 돈. 어제도 이희철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끼리 또 돈 때문에 형제끼리 다 이 돈이 왼수라고. 그러나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입니다. 즉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는 생산력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일하는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조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 창조력이 어떤 거를 심어야 좋은 것이 되고 어떤 것을 농사져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누가 뭐 아이고 김 목사 그거 안 돼. 너 김 목사 농촌에 가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제 안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라고 작년에 밖에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3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뭐가 없어. 성경책 딸 하나밖에 없네. 생각해보세요. 박사님 집에는 책이 넘쳐나요. 예술가 집에는 예술. 우리 김석주 집사님 집에 가보세요. 예술가라 악기가 넘쳐나요. 장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흔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흔적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포옹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나 할 수 있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뛰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난 못해요. 못 가겠어요. 당신이나 가. 오늘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요즘 20대, 30대가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할 거야? 안 해요. 직장 다니면서 뭐 하려고? 아니,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놀려야죠. 왜 그 비싼 돈을 내서 마약 한단 말입니까? 왜 비싼 데를 내서 기급봉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냐? 비전이 없었어. 허구한 날 마시자 푸시자 돈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소주 한 병에 아이고 비싸더라고. 근데 왜 그걸 마셔? 알코올 없는 걸 드세요. 저도 한번 가려고 해요. 알코올 없는 데를. 오늘 비전의 사람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11월 달에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하나를 붙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이고 저것도 할 것도 많은데 또 하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개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비전의 인생, 비전의 교회, 비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여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천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우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가진 사람, 삶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요엘 2장 28절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해서 장래일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늙은이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뭘 하냐? 꿈을 꾸게 보여주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볼 것이 되어질 속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우리의 꿈들을, 우리의 이상 비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고 비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면 첫 번째 시작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교회는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비전의 가정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전의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좀 이따 읽어보고. 오늘 나다나엘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다나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나다나엘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로 하여금 간사한 것이 없고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온갖 시련 속에서 10자녀가 모두 죽고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친구들의 야,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들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유명한 찬양의 기록 욥기 1장 20절 말씀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또 비전의 사람들은 째째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오시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해결한 후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예수 믿고 복의 역사가 예수 믿고 은혜의 역사가 예수 믿고 잘됨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망 들을 만한 관계인지 욕을 얻어먹는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시작.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해결하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또한 외인에게서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 나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감사할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식사 대접합시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석 집사님이 차 본네트에 핸드폰을 놓고 막 하는데 그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뒤에 오는 차가 차를 서서 그 핸드폰을 주워서 우리 김석 집사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 핸드폰은 아마 찾길에 박살이 나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의 감사를 심고 하나의 은혜를 심고 하나의 도움을 심으면 언젠간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갚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요 더 나아가 가정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제교회가 이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작아요. 인천 침례교회 128년입니다. 인천 침례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 장로교회라고 했어요. 침례교회가 제일 먼저예요. 예, 요 인천면에 있는 침례교회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불길에 그들이 아니 올시라라고 할지라도 안 먹어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눔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된 교회로 하나님의 빛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용서와 화해가 화합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의 인생이 되어지고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고 비전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면 두 번째 시작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비전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가정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삶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가 내 최고의 값진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죄송합니다. 나다나엘 시작 나다나엘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9절에 오늘 나다나엘의 대답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간절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그리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비전의 인생이요 비전의 교회요 비전의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 1장 4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47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은
오늘 십자가에 감추어진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 내가 드린 헌금 다 돌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는 목사님 마음에 들여서 드렸는데, 아이고 지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비기 싫어갖고 내가 드린 헌금 다 돌려주세요.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내가 뭐 헌금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신디야? 그랬더니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만 이뻐하고 자기는 비기 싫어하고, 무슨 말만 하면 자기만 혼내킨다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헌금 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맡겨놨을 때, 그 헌금 드린 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사례비로 가져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래서 어쨌을까 얼마나 드리셨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한 달에 돈 10만 원 드렸으니까 6개월치 60만 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사 다음에 받으셔. 우스갯소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금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돼요. 어느 모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 그 건축 공급을 그래도 절반 이상 내신 장로님이, 내가 교회 지는데 교회 절반을 가지고 헌금했고 내가 몇 억을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관시해.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그 장님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물론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가 갈라져서 두 교회가 되어져서 더 부흥성장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헌금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봉사케 하신 것, 화장실 청소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이후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해그리만. 세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 것, 비전의 교회가 되어진 것, 비전의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시작, 더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나큰 일에, 더 큰 일에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누리 센터장님, 최동원 센터장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센터장님이 어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저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럴 때만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오늘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0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디서나 흔하게 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안에서 보냈다는 뭐냐? 많은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로 하여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큰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계속 꿈과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안 되면 다음 세대의 목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의 목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우리 부회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시는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먼저 요셉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 없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노예는 인생 끝장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에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할 때 그가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나라는 애굽의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입니다. 무엇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에 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비전 주셔서 그와 이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홍해를 이룰 때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살리고 자기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역사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꿈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오늘 더 큰 길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실 텐데 오늘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비전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비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요, 바른 신앙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길 소원함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실 텐데 내 인생이 비전 있는 신앙의 하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되어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세임을 허락하셔서 이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호루라기를 가면서 모든 것을 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일을 보는
오늘도 주님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신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그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내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아니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비전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비전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세매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상이 없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세뇌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교회가 되어진 일에 비전의 가정을 이룬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기 소망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